오늘 대림절 제 4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성탄절 트리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좀 더 과격하게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이방 종교의 제사 풍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과격한 글을 써놨던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은 아니죠. 뭐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짜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로마의 식민지,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난 조그만 아기 생일을 누가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는다면은 단언컨대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약속에 따라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역사적 증거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신구약 성경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복음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복음서를 가장 앞세웁니다. 그 첫 번째 책으로 선정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1장은 계보, 족보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제 17절까지 우리가 읽은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이름이 쭉쭉쭉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전 성경은 이걸 세계라고 번역을 했고, 이번에 우리 개정 개혁에서는 계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세계 계보를 성경 족보 연구가 헬버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아니, 아브라함, 다윗의 모든 근거, 아브라함이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다윗이 된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니, 미래가 어떻게 원인이 되어서 과거가 있고 과거가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 뚫고 나가는 것이고 초월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남다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약속합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자격 없는 다윗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었던 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련과 공격과 실수와 실패와 제약, 허물, 이게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겁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20세기에 걸쳐서 이 지구상의 그 가장 큰 본보기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겨우 남은 사람들, 조금 똑똑하다고 잘생기고 한 사람들은 다 90%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런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취되고 말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이 암담하고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마감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닦아주시고, 여러분 올해 마지막 여러분의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은혜로 오셨다. 은혜로. 오늘 본문 족보 안에는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 안에 그것도 5명이나 되는 여인이 들어있다. 이건 당시에 유대의 관습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시 여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출신, 또 여러 가지 과거, 정말 기록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자들입니다. 3절에 나오는 다말, 여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우리 애들 있어서 참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여자가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5절에 나오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이방 땅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5절에 또 룻도 나오죠. 룻은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모압의 이방의 여인입니다. 남편도 없는 과부였어요. 이 여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 결정적이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에게서 아이를 낳아야지.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거룩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그 사람들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몰라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수치스러운 과거와 신분과 출신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씻김받고 용서받고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말과 같은 수치도, 라합과 같은 과거도, 룻과 같은 그런 출신도, 그리고 밧세바 같은 죄악도 심지어 모두 용서받고 메시아의 족보, 구원의 세계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수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약함도 다 십자가 안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모자라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지금은 이철환 씨가 이제 무명 시절에 책을 내도 아무도 출판사에서 출판도 안 해주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중학교 친구 봉구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던 일을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전 겨울 어느 저녁 무렵에 중학교 동창 봉구를 만났습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는데 저녁을 먹고 함께 길을 걷다가 강아지를 팔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하여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6마리 중 2마리 남았다면서 싸게 줄 테니
한 마리 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쁜 놈들부터 골라 사가요. 그래도 이렇게 2마리 남았을 때 마음이 괜찮은데 1마리만 남으면 복이 딱해요. 이놈이 제일 못났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겠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러나 가진 돈이 없어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 사달라고 졸랐었는데 다음 날이 딸아이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딸아이와 시내로 나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족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 1마리가 나무 밑둥에 끈으로 메어진 채 눈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는 달려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아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철아나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내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 내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다.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이. 자, 이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사실 한 보름 정도 또 안 남았습니다.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올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많은 허물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까?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궁핍해서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또 인간관계 갈등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아직도 없어서 그렇게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날이 불안하고 깜깜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 안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려고요. 다말과 같은 수치, 라합과 같은 과거, 룻과 같은 출신, 그리고 밧세바 같은 죄악을 은혜로 뚫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4명의 여인들 신분적으로 출생적으로 약점이 많은 여인들이죠. 실수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다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씨가 유다 지파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까지 약속의 대를 잇기를 결단했습니다.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발각되면 감옥에 가고 어찌되면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거 포기하려면 죽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이스라엘 땅에 왔고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그토록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하신가 약속의 아들 솔로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낳고 낳는다는 말이 40번쯤 나오죠. 낳고 낳다가 마지막에 누가 누구를 낳는 것으로 끝나느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절도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낳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낳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여기 모든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 조상이 아니에요. 이 족보는 예수님의 출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만민을 위한 복음이, 우리에 향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타고 유대인의 피를 타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타고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면서 14대씩 나누는데 바벨론 이주부터 예수님까지 세어보면요 13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오류가 없다더만 오류가 있구나, 성경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데 엉뚱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왜 13대를 적어놓고 14대라고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족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왕가라 무슨 이시다 무슨 김씨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조건 결국은 다 망하고 멸망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가문에 속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가게에 흐르던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저희 집은 대대로 유전적으로 아주 젊었을 때 일찍 돌아가시고 암이 유전되고 뭐가 유전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가계 저주라고 하는 말 쓰는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가계 저주에 만일 여러분 가계에 저주가 오래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가 한 걸음으로 왔다 일곱 걸음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권리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제 내 자신이 은혜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족보의 세 번째 14대인 것을 확신하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가문의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